어제 우리가 살펴본 시편 92편은 광야 같은 인생의 오아시스와 같은 안식일, 주일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에 관한 그러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광야 같은 그 시간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주마 약속하신 안식일, 우리로는 주일이죠. 주일을 허락하셨고 그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결국을 확인하면서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광야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메마른 광야,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우리의 매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주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길을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3편은 이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온, 다시 우리의 매일로 돌아온, 다시 우리의 메마른 광야로 돌아온 우리가 그 속에서 이제 주일이 아닌 매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니 92편은요. 주일에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의 시라면 오늘 이 시편 93편은 이어서 그 주일을 보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매일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돌아와서 우리의 매일에 우리의 메마른 광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도 듣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그분의 말씀으로 힘도 공급받고 또 같은 형제 자매된 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도 나눕니다. 그렇게 이제 힘을 공급받고 우리는 주일을 보내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매일로 돌아가요. 그곳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곳은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나의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내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면 마치 우리 또한 하나님이 마치 아니 계신 것처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하나님을 아예 지워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돌아간 일상, 교회 오면 그래도 아유 하나님 말씀, 뭐 기도, 찬양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일상, 바삐 돌아가는 우리의 세상, 이 메마른 광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거의 느끼지 못해요. 더군다나 그분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신다? 이런 건 더더욱 우리에게는 없어요. 만몬이 신인 것 같아요. 전부 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전부 다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전부 다 어떻게든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어떻게든지 좀 많이 놀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하나님의 왕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거 느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와 하나님이 계셔 뭐 하나님이 다스리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거의 그런 걸 느낄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매일은 그래요. 더군다나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한 주를 보내십니까? 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어.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사십니까? 바쁘게 6일을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6일을 살아가요. 그냥 하나님 잊은 채 그냥 살아가요. 나도 저들처럼 만몬을 위하여 살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 일상은 우리의 메마른 일상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따로 매일이 따로예요. 주일의 내 모습과 주일의 나의 생각과 매일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떠한 그러한 것은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왕이 맞으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매일에서도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새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의 매일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도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왕대심이 부인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합니다. 미국이 이런 정책을 펴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침략을 합니다. 캐나다에 불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 다 떠나서 내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일단 하나님 주신 권위가 필요해요. 그리고요, 목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오늘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다스리신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스리신다 말하지 않고 뭐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권위를 입으셨다. 스스로. 누가 하나님 앞에 권위를 주겠습니까? 스스로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권위를 가지시고 그분이 능력으로 옷 입으셔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오늘 이 구절에서는 두 가지 국면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분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능력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다스리세요. 그러면서 다스림의 첫 번째 국면이 뭐냐면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첫 번째 국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지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나의 삶도 저절로 스스로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지구가 유지되고 있고 우주의 법칙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고 사회도 그렇게 스스로 유지되고 있고 내 삶도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연이라고 부르잖아요. 스스로 그러하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자연이라 말하지 않고 피조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세상은요, 스스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스로 자연스럽게 유지되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자연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창조했고 그리고요, 내가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가보시면 28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국가도, 이 모든 세계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힘입어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를 힘입어서 기동하고 있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을 유지시키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위대한 시계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계공은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태엽을 감아놔요. 그러면 시계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감아놓은 태엽의 힘으로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시계공은 만들어 놓고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를 그런 식으로 유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계세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 지금 비가 와가지고 해는 안 떴는데 해는 왜 뜹니까? 자연의 법칙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대로 하나님이 해를 띄우셨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왜 돌고 있습니까? 스스로 돌아갑니까?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피가 왜 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 다스림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유지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한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보좌를 얘기합니다. 보좌를 왕이 앉는 곳이에요. 왕이 보좌에 앉았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기 시작.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는 옛부터 있었대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까지 우리의 인생의 작은 부분까지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옛부터 어느 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어느 곳은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없단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국가는 국가대로 돌아간다. 이런 것은 없단 말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땅은 땅대로 돌아간다.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나는 통치하시지만 세상 사람은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옛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는 2차 권능, 2차 원인들을 통해서도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셨어요. 근데 뭘 통해서 가르셨어요? 바람을 통해서 가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멸망시키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실 때 2차 권능, 하나님은 1차 원인이세요. 1차 권능이십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2차 권능들을 통해서 2차 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2차 권능들, 2차 원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가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아니하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통치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통치하시고 그래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납니다.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몰라요. 이걸 왜 일으키셨는지. 이집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그러듭니다.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그러듭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게 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면서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 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밖에 없었어요. 고통, 슬픔, 아픔, 힘듦, 두려움. 뭐냐 400년 동안. 하나님이 다스린 거 맞냐? 우리는 바로 밑에서 400년을 있었다 노예로. 근데 하나님 거기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그 400년 가운데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탄생한 거예요. 이집트 왜 만들었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모래알처럼 많게 하기 위한 보호였어요. 보호. 이집트라는 강대국 안에서 70명이 들어가가지고 이집트가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는 400년의 노예 생활이지만 하나님은요, 내 백성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바벨론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 백성을 거기에 두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만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진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70년 포로 나는 400년 노예 70년 포로다. 그런데 그 70년 시간 동안 하나님 뜻을 이루셨어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뭐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거룩한 자기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 삶의 쓰나미는 왜 왔지? 그때 내 삶의 폭풍은 왜 일어났지? 그때 내 삶의 지진은 왜 일어나는 거야? 그때 내 삶의 기근은 왜 일어난 거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주일날 은혜 받고 너희의 삶 6일로 돌아왔을 때에 너희는 기억해라. 그곳에 내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왕이 아닌 것 같고 너희는 혼란 가운데서 나를 잊어버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다스리신다. 내가 다스린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나는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짧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아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교제하고 사랑 나누고 힘을 공급받고 다시 우리 일상 매일 그 메마른 광야로 돌아와요. 그곳에서 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다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하늘을 다스리시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혼란스럽고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러한 땅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바다도 다스리신다고 얘기해요.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3절, 4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다. 그런데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높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바다도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뭐죠?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에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바다를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바다는 미지의 세계예요. 혼돈의 세계예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세계. 그래서 고대 시대의 바다, 그리고 성경이 바다라고 말할 때는 혼돈의 세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그러니까 바다는 늘 혼란, 바다가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가는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혼돈이에요. 바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면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이 바다 할 때는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다니엘서 7장에 가보시면 3절에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땅을 괴롭게 만드는 그 모든 짐승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의 근원이 되는 바다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바다는 악의 세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3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악의 세력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는 악의 세력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어디로 치닫습니까? 마가복음 5장 13절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어디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바다, 물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악의 세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역사를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곳에는 이제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악의 세력의 상징이요 죄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면 그곳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이 땅에 있는 바다는 악, 죄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도 이러한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이 땅에 있는 바다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악, 이 땅에 있는 이 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이걸 완전히 사라지게는 하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억제하심으로써, 통제하시고 주관하심으로써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죄가 막 관영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전쟁을 그렇게 수많이 겪어본 우리는 전쟁이 났을 때 얼마나 무법천지가 되는지를 알아요. 죄가 얼마나 관영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뭐라고? 뭐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악을 억제해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은 전부 다 몹쓸 짓을 당할 것입니다. 살인과 약탈이 막 일어날 겁니다.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악이 관영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일반적으로 억제하고 계시듯이 지금 악이 완전히 관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억제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악을 주관하고 계심으로써 하나님은 바다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력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은 지금도 바다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이 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악은 선한 것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형들이 시기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 아들을 팔았어요. 동생을 팔았어요. 이집트에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뭘로 바꾸신 거예요? 선으로 바꾸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식들을 전부 이집트로 보내는 데 사용하셨고, 이집트가 기근 가운데 7년 기근 가운데 망하지 않도록 하셨으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선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바다가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강력하게 억제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결국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심판, 그 다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바다를 가르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바다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억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다가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바다를 가르심으로 억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요단 강물이 범람했습니다. 바다처럼 큰 물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한 발 디뎠을 때에 그것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력한 힘으로 억제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어떨 때는 바다 위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오르신 이유는 내 이만큼 능력 이걸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다도 통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바다를 걷게도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심으로써 이것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요, 바다를 가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제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도 보여주세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제자들을.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교훈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체 교훈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교훈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어디로 보내세요? 자꾸 바다로 보내세요. 거기서 바다에서 제자들은 더 명확하게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죄악과 이 악,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그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요, 바다도 다스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주일날 주님에 대하여서 흠뻑 젖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정신없고 분주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 삶 속에 심지어 고통까지도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매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진짜 왕인 거 맞나? 하나님이 내 삶을 진짜 다스리는 거 맞나?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 삶을, 나를 다스리신다. 지금도 그분이 나를 유지하시고 지금도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관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삶에는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땅과 바다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나 혹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라거나 통제되지 않는 어떤 요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견뎌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다 이해는 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뭔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 소망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기억하면서 주일 창조주 하나님, 재창조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의 매일 그때에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고 섭리주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